신과 나누는 우정 9장. 저는 당신과 나눈 대화들을 통해서 나의 관계들이 신성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것들은 삶의 가장 중요한 측면들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과 내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표현하고 체험하는 것이 관계들을 통해서이니까요. 단지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만물과의 관계가 항상 그러하다. 너가 삶과 맺는 관계가 그러하고 너가 삶의 온갖 요소들과 맺는 관계 또한 그러하다. 너가 인간 체험의 4가지 초석인 돈과 사랑과 섹스와 신과 맺는 관계가 그러하고 너가 나무와 식물과 동물과 새와 바람과 공기와 하늘과 바다와 맺는 관계 또한 그러하다. 또 너가 자연과 맺는 관계와 나와 맺는 관계 역시 그러하다. 제가 세상 만물과 맺는 관계가 내가 누구고 무엇인지를 결정해 주죠. 당신은 제게 관계가 성스런 토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과 맺는 관계가 없다면 저는 나 자신에 대해 결정했던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으니까요. 아니면 당신이 표현하셨듯이 나 아닌 것이 없다면 나인 것도 없으니까요. 잘 배웠구나. 이제 너는 사자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제가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그들은 이따금 헷갈려 합니다. 이건 언제라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닌 듯 싶군요. 하양의 우화를 쓰도록 하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는 그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벽도 마루도 천장도 희고 모서리가 전혀 없는 방에 너가 있다고 상상해봐라.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너를 이 공간에 매달고 있다고 상상해봐라. 너는 그 방의 공중에 매달려 있다. 너는 아무것도 만질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 너가 보는 것은 오로지 하양뿐이다. 너는 체험이란 면에서 너가 얼마나 오래 존재하리라고 생각하느냐? 그다지 오래는 아니겠죠. 나는 거기에 있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요. 얼마 안 가서 저는 미치고 말겠죠. 실제로 너는 바로 그것을 하려 할 것이다. 너는 그야말로 정신을 놓아버릴 것이다. 너희 정신은 들어오는 온갖 자료들을 의미 있게 만들기로 되어 있는 너희 부분이다. 하지만 들어오는 자료가 없다면 너희 정신은 할 일이 없다. 그런데 너가 정신을 놓아버리는 순간 너는 자신의 체험으로 존재하기를 그만둔다. 다시 말해 너는 자신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것도 알기를 그만둔다. 너는 큰가 아니면 작은가 너로서는 알 수 없다. 자신과 비교할 것이 자기 외부에 전혀 없기 때문이다. 너는 착한가 아니면 악한가 너로서는 알 수 없다. 심지어 저기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는 자신이 여기에 있는지도 알 수 없다. 너는 자신에 관한 어떤 것도 자신의 체험으로 알 수 없다. 너는 자신이 원하는 그 모든 걸 개념화할 수는 있지만 체험할 수는 없다. 그런데 돌연 이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이 벌어진다. 그 방벽에 작은 점 하나가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누군가가 만년필을 가지고 와서 작은 잉크점 하나를 찍어 놓은 것과 같다. 그 점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실제로 있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점이 너를 구해주었으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제 다른 것이 있다. 너가 있고 벽 위에 점이 있다. 갑자기 너는 몇 가지 결정들을 다시 내릴 수 있게 되었고 몇 가지 체험들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점은 저쪽에 있다. 그건 너가 여기 있는 게 틀림없다는 뜻이다.
점은 너보다 작고 너는 점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너는 자신을 다시 규정하기 시작하고 있다. 벽에 찍힌 점과의 관계에서 너가 점과 맺는 관계가 너를 제정신으로 되돌려 주었기에 그것은 신성한 것이 된다. 이번에는 그 방 안에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난다. 너는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누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좀 더 많은 결정들을 내릴 수 있게 되었기에 고마워한다. 그 고양이는 너보다 더 보드라워 보이지만 더 잘생긴 쪽은 너다. 고양이는 너보다 빠르고 너는 고양이보다 강하다. 더 많은 것들이 그 방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너는 너의 자아 규정을 넓혀가기 시작하고 그럴수록 그것은 너에게 더 분명해진다. 이처럼 너는 오직 다른 것이 존재할 때만 자신을 알 수 있다. 이 다른 것이 너 아닌 것이다. 따라서 너 아닌 것이 없으면 너인 것도 없다. 너는 엄청난 진리를 기억해냈고 2번 다시 그것을 잊지 않겠노라고 맹세한다. 너는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장소와 상황들을 2팔 벌려 환영한다. 너는 그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너는 너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축복이고 그것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규정할 더 많은 기회와 자신을 그것으로 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흰 방에 혼자 놓여 있다면 내 정신이 어떤 상황인지 헤아리지 않을까요? 정신은 이것 봐, 난 흰 방에 있어. 그게 전부야. 느긋하게 즐기자고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지. 하지만 더 이상 들어오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정신은 얼마인가 뭘 생각해야 할지 모르게 될 것이고 결국 정신은 하향과 공허와 무와 고립에 직면할 것이다. 너는 너희 세계가 고안해낸 가장 혹독한 징벌의 하나가 뭔지 아느냐? 독방 감금이요. 맞았다. 너희는 긴 시간 혼자 있는 것을 참아낼 수 없다. 대다수 비인간적인 감옥들에서는 독방과 빛조차 들어오지 않아서 문까지 닫히고 나면 그야말로 새까만 어둠 속에 있게 되죠. 읽을 책도 할 일도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도 없이요. 생각하는 것은 창조하는 것이니 너희는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기를 그칠 것이다. 창조하려면 너희 정신은 자료를 가져야 한다. 너희는 너희 정신의 창조물을 결론이라 부르는데 정신이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한다면 너희는 정신에서 떠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 정신이 나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신을 놓는 것이 항상 나쁜 건 아니다. 너희는 위대한 통찰의 순간들에는 항상 그렇게 한다. 다시 한번요. 너도 통찰이 정신에서 나온다고 믿지는 않겠지? 전 항상 생각하기를 그게 문제였다. 너는 항상 생각한다는 바로 그것이 이따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봐라. 그냥 있으려고 해봐라. 가장 큰 통찰력은 너희가 문제를 놓고 계속 생각할 때가 아니라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을 때에 온다. 이건 생각은 창조 과정인 반면 있음은 자각 상태이기 때문이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 도와주십시오. 전 생각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흰 방에 그 사람은 미쳐가고 있는 거니까요. 나는 그가 미쳐간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건 너의 말이다. 나는 그가 정신을 놓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기를 그만둔다. 그런데 그가 긴 시간 동안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기를 그만두면
그는 너의 말대로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일 그가 잠깐 동안만 그렇게 한다면, 짧은 시간 동안만 그렇게 한다면 그런 휴식이 그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아니면 해가 되겠느냐? 그거 재미있는 질문이군요. 생각과 말과 행동은 창조의 세 단계다. 그렇지 않느냐? 맞습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 너희는 창조하고 있다. 모든 생각은 창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생각하는 건 해결책을 창조하려는 것이다. 맞습니다.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너희는 해결책을 창조할 수도 있지만 이미 창조된 해결책을 그냥 자각할 수도 있다. 예, 뭐라고요? 이해가 늦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까? 너희 중 느린 사람은 없다. 하지만 너희 중 일부는 아주 느린 창조 방식을 쓰고 있다. 너희는 생각하는 것으로 창조하려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다. 생각은 가장 느린 창조 방식이다. 잊지 마라. 창조하기 위해서는 너희 정신이 자료를 가져야 하지만 너희 존재에게는 자료란 게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자료란 게 환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환상에서 창조하려 하지 말고 있는 것에서 창조하고자 하라. 정신 상태가 아니라 존재 상태에서 창조하라. 당신 말을 이해하면서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따라잡기 힘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너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한 너는 어떤 답도 빠르게 찾아낼 수 없다. 필요한 건 생각에서 벗어나서 너의 생각을 뒤로 하고 순수한 있음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너는 진실로 위대한 창조자들, 진실로 위대한 문제 해결사들이 자신에게 문제가 던져졌을 때 잠시 그 문제를 갖고 있게 해줘요 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없느냐? 물론 들었죠. 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너 역시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너 또한 위대한 문제 해결사가 될 수 있다. 다만 너가 그 수수께끼를 생각해서 풀려고 하지 않는다면 천만의 천재가 되려면 정신이 나가야 한다. 천재란 답을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거기에 있던 답을 찾아내는 사람이다. 천재는 해결책을 창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낸다. 사실 그것은 발견이 아니라 되찾기다. 천재는 뭔가를 발견한 게 아니라 잃었던 그것을 그냥 되찾았다. 그것은 한때 잃었지만 이제 다시 찾아졌다. 천재는 너희 모두가 잊었던 것을 기억해낸 사람이다. 너희 대다수가 잊은 것 중 하나가 모든 것이 지금이라는 영원한 순간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사실 너희가 창조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필요한 것은 너희가 원하는 전부와 너희가 추구하는 전부가 이미 창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뿐이다. 이것이 너희 대다수가 잊었던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일깨우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 너희는 청하기도 전에 대답받았다고 말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리라. 그런데도 너희는 그것들을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과 관련된 깨달음의 상태로 옮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가 자각하며 생각할 수는 없다. 너희는 단지 자각하고 있을 수만 있다. 자각은 존재 상태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너희에게 난처하거나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너희는 그것에 신경 쓰지 마라. 너희에게 문제가 있거나 너희가 부정성과 부정적인 힘과 부정적인 감정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도 절대 그것에 신경 쓰지 마라.
너희가 그것에 신경 쓰는 건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다. 모르겠느냐? 너희는 그것에 신경 쓰기 때문에 그것에 지배되고 있다. 자기 부모에게 신경 쓰는 아이들처럼 되지 마라. 정신에서 벗어나라. 잊지 마라. 너희는 인간 존재이지 인간 정신이 아니다. 그러니 되어 있음 속으로 옮아가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 그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너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되어 있느냐? 초조한 상태가 되어 있죠. 이 모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당신을 따라잡지 못해서 초조해 있죠. 그러니까 너는 자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는구나. 아니요, 이건 제 느낌의 상태입니다. 전 초조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너가 되어 있는 것이다. 너가 느끼는 것이 너가 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너더러 느낌은 영혼의 언어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그랬죠. 하지만 그걸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이제 너는 더 많은 이해가 되어 있겠구나. 그래요, 조금은. 너는 내가 말한 걸 들었느냐? 뭐 말입니까? 나는 방금 너가 더 많은 이해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당신이 말씀하시려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이라는 순간들마다 너가 뭔가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중이다. 그리고 너가 무엇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너가 느끼고 있는 것이다. 너의 느낌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느낌은 거짓말할 줄을 모른다. 그것들은 너가 그 순간에 무엇이 되어 있는지 너에게 정확하게 말해준다. 그러니 너는 자신이 되어 있는 상태만 바꾸면 자신이 느끼는 상태를 바꿀 수 있다. 제가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너는 다른 식으로 있기를 선택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나는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걸 조절할 수는 없어요. 너가 느끼는 방식은 너가 되어 있는 방식에 대한 반응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되어 있음은 너희가 자신을 놓는 상태지 반응이 아니다. 느낌은 반응이지만 있음은 반응이 아니다. 너의 느낌은 너가 되어 있는 상태에 대한 너의 반응이지만 너의 있음은 뭔가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다. 제가 뭔가가 되기를 선택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너희는 그렇다. 어떻게 제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까? 전 그것을 자각하는 것 같지 않는데요. 대다수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이 자기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는 걸 잊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뭘 하는지 잊었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그냥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너희가 모른다는 뜻일 뿐이다.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맞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너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 그것이 이 대화 전체의 목적이었다. 나는 너를 깨우기 위해 여기에 왔다. 이제 너는 일어났다. 너는 자각하고 있다. 자각은 있음의 상태다. 너는 자각하고 있다. 이런 자각의 상태로부터 너는 어떤 다른 되어 있음도 선택할 수 있다. 너는 현명하거나 멋지게 있기를 선택할 수 있다. 너는 인정 많고 이해심 많게 있기를 선택할 수 있다. 너는 참을성 많고 관대하게 있기를 선택할 수 있다.
내가 그냥 행복하게 있기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까? 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그렇게 있어라. 행복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행복하게 있기를 선택하라. 그러면 너가 하는 모든 일이 거기서 샘솟으리니 모든 것이 그렇게 있는 것에서 생겨난다. 말하자면 너가 되어 있는 그것이 너가 하고 있는 그것을 낳아준다. 언제나 이 점을 잊지 마라. 하지만 어떻게 제가 행복하게 있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행복이란 건 벌어지는 일 아닌가요? 제 말은 행복은 지금 벌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벌어질 일 때문에 제가 그냥 그렇게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아니다. 그것은 벌어지고 있거나 벌어질 일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있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너희는 행복하게 있기를 선택하고 있다. 너는 두 사람이 똑같은 조합의 외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대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느냐? 물론 있죠. 하지만 그건 그 상황이 그들 각자에게 서로 다른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상황이 의미하는 바를 결정하는 건 너희다. 너희가 그 상황에 나름의 의미를 준다. 그 상황이 의미하는 바를 너희가 결정할 때까지 그것은 아무 의미도 갖지 않는다. 잊지 마라.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의미는 너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솟아나오는 것이다. 어떤 순간이든 행복하게 있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너다. 슬프게 있거나 화나 있거나 느긋하게 있거나 관대하게 있거나 자각하고 있기를 선택하는 것도 너다. 너의 외부의 어떤 것이 아니라 너가 선택하고 있다. 게다가 너는 그것들을 완전히 임의로 선택하고 있다. 자,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 너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너가 되어 있는 상태를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너는 단순히 너의 체험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할 수 있다. 사실 너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잠자면서 걷는 사람처럼 너희가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깨어날 때가 왔다. 그런데 너희는 생각하는 동안에는 완전히 자각할 수 없다. 생각은 또 하나의 꿈꾸는 상태다.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 자체가 환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래도 괜찮다. 너희는 환상 속에 살고 있고 자신을 거기에 놓아왔기에 그 환상에 뭔가 생각을 주어야 했다. 하지만 잊지 마라.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 그러니 너가 싫어하는 현실을 창조했다면 그것을 제고하지 마라. 생각이 그렇게 만들지 않는 한 어떤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군요. 맞았다. 그러니 잠깐씩 생각을 완전히 멈추는 게 좋을 것이다. 더 고귀한 현실과 만나고 환상에서 빠져나오려 한다면 말이다. 어떻게 생각하는 걸 그만둘 수 있습니까? 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 이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 고요히 있어라. 그런데 고요히 있으라는 내 말에 주목하라. 나는 고요히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 이건 좋군요. 정말 괜찮은데요. 그런데 잠시 고요히 있고 나면 너는 생각이 적어도 약간은 느려지는 걸 알아챌 것이다. 생각은 가라앉기 시작한다. 이제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하라. 뭐라고요? 너는 나의 말을 알아들었다. 너의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하라. 그런 다음 너의 생각이 그리로 가는 것을 막아라. 너의 생각들에 집중하라. 너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하라.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첫 단계다. 와, 이건 끝내주는군요. 그렇다. 아니요, 제가 말하려던 건 그게 아니고, 아니, 그렇다. 단지 너가 그걸 몰랐을 뿐이다. 그건 실제로 너의 정신을 날려버리고 있다. 그런 걸 너희 인간들은 뭐라고 하느냐? 잡념일랑 훌훌 털어버리세. 자, 이제 너는 너의 정신을 날려버리고 있다. 다시 말해 너는 그것을 놓아버리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가 이런 무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 당연히 너 정신이 나갔니? 라고 묻겠지만 너는 맞아. 굉장하지 않아? 라고 대답해도 좋다. 입력 감각에 분석기인 너의 정신이 들어오는 그 모든 자료를 분석하길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걸 그만두었다. 대신 너는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생각하고 있다. 너는 자신의 생각을 집중하기 시작하고 있으니 얼마 안 가면 아무 것에도 생각을 집중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어떻게 아무 것에도 집중하지 않을 수 있죠? 우선 특정한 뭔가에 집중하라. 너희가 아무 것에도 집중하지 않으려면 먼저 뭔가에 집중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의 일부는 정신은 거의 항상 너무 많은 것들에 집중된다는 데 있다. 정신은 100가지도 넘는 근거들에서 나오는 입력 자료들을 쉬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정신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너 자신에 관한 정보들과 너와 너의 주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관한 정보를 너에게 보내고 있다. 아무 것에도 집중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의 이 온갖 소음들을 멈춰야 한다. 그것들을 조절하고 제한하다가 결국에는 그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너가 아무 것에도 집중하지 않고 싶다면 너는 먼저 한꺼번에 모든 것에가 아니라 특별히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단순한 것으로 만들어라. 깜빡이는 촛불을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다. 초를 바라보고 불꽃을 바라보고 너가 그것에 대해 무엇을 알아채는지 깨달아라. 촛불 속 깊이 응시하라. 불꽃과 함께 있어라.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마라. 그냥 그것과 함께 있어라. 잠시 후면 눈을 감고 싶어질 것이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시야가 흐려질 것이다. 이건 자기 최면입니까? 가급적 이름 붙이기를 피하라. 모르겠느냐? 너는 다시 그렇게 하고 있다. 너는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너는 그것을 분석하면서 그것에 이름을 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뭔가에 대해 생각하는 건 너가 그것과 그냥 함께 있는 걸 막는다. 그러니 이렇게 할 때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마라. 그냥 그 체험과 함께 있어라. 알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싶다고 느껴지면 그냥 눈을 감아라.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마라. 그냥 눈꺼풀들이 저절로 감기도록 내버려둬라. 너가 굳이 눈을 뜨고 있으려고 싸우지 않는 한 눈꺼풀은 자연히 감기기 마련이다. 너는 지금 너의 입력, 감각들을 제한하고 있다. 이건 좋은 일이다. 이제 너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라. 너의 호흡에 집중하라. 특히 들이마시는 숨에 귀를 기울여라. 너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건 너가 다른 것들에 귀 기울이는 걸 막아준다. 위대한 발상은 이럴 때 나온다. 너가 자신의 들숨에 귀 기울일 때 너는 자신의 영감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오 신이여,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낼 수 있는 겁니까? 조용히 있어라. 이것에 대해 생각하길 그만둬라. 이제 너의 내면 시각에 집중하라. 일단 너가 영감을 얻고 나면 영감은 너에게 위대한 내면 시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무, 없음을 바라보라. 어둠과 함께 있어라. 어떤 것도 보려고 애쓰지 마라. 긴장을 풀고 비어있음의 평온에 만족하라. 비어있는 건 좋은 것이다. 창조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진공뿐이다. 그런 다음 그 비어있음을 즐겨라.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마라.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5만 가지 생각들은 다 어떡하고요? 대다수 사람들로서는 3초간만 비어있어도 운이 좋은 편이죠. 그렇게 쉬지 않고 튀어나오는 온갖 생각들을 문제로 다뤄주실 수는 없을까요? 특히 초심자들을 위해서요. 초심자들은 왜 자신이 마음을 침묵시켜 당신이 말하는 무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지 무척 실망스러울 겁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쉬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들 대다수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너는 또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구나. 부디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걸 그만두도록 하라. 너의 마음이 계속해서 생각들로 채워지면 그냥 그것들을 살펴보고 그래도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어라. 생각들이 튀어나오면 그냥 뒤로 물러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관찰하라.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알아채라.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마라. 그냥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알아채라. 그것을 판단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도 마라. 그걸 놓고 또 시작하는군. 온갖 생각을 다 하잖아. 도대체 언제라야 무의 상태에 이를까? 라는 식으로 중얼거리거나 하지 마라. 자신이 무의 상태에 있지 않음을 계속 불평해서는 거기에 이를 수 없다. 어떤 생각, 그 순간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별 의미 없는 잡념이 찾아오면 그냥 그것을 알아채라. 그것을 알아채고 그것을 축복하고 그것을 체험의 일부로 만들어라. 그것에 머무르지 마라. 그것은 지나가는 행렬의 일부일 뿐이다. 그냥 지나가게 하라. 소리나 느낌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라. 아마도 너는 절대 고요를 체험하려고 애쓸 때보다 더 많은 소리가 귀에 들어온 적이 없고 절대로 평온하게 앉아있으려고 애쓸 때보다 더 평온을 방해하는 많은 느낌들을 느껴본 적이 없음을 알아챌 것이다. 그냥 이 사실을 알아채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사실을 알아채고 있는 자신을 살펴보고 이것을 너의 체험의 일부로 포함시켜라. 하지만 그것에 머무르지는 마라. 그 역시 지나가는 행렬의 일부일 뿐이다. 그냥 지나가게 하라. 너가 방금 했던 물음이 그러하듯 너가 지녔던 의문 또한 그런 것이다. 그건 튀어나온 생각이다. 그 역시 지나가는 행렬의 일부일 뿐이다. 그냥 지나가게 하라. 그것에 대답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을 풀려고 애쓰지 말며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거기에 있게 하여 지나가는 행렬의 일부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게 하라. 너가 그것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채라. 이렇게 하는 속에서 너는 위대한 평화를 발견할 것이다. 얼마나 편안한가.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되어 있는 바로 그것을 빼고는 원하거나 하거나 되어야 할 어떤 것도 없다. 계속하라. 그렇게 있어라. 하지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라. 걱정하지도 기대하지도 말고 그냥 온화한 시선으로 봐야 할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보려 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할 때나 아니면 10번째나 100번째 아니면 1000번째로 이렇게 할 때 깜빡이는 푸른 불꽃이나 춤추는 빛 같은 걸 보게 되는 수가 있다. 그것은 처음에는 섬광처럼 스쳐가겠지만 이윽고 너의 시야에 뚜렷이 자리 잡을 것이다. 그것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것으로 옮겨가라.
자신이 그것과 합쳐지는 걸 느끼면 그냥 그렇게 되게 놔둬라.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어떤 것도 너에게 말 걸지 못할 것이다. 이 푸른 불꽃이란 게 무엇이죠? 이 춤추는 빛이란 게요. 그게 너다. 그게 너 영혼의 중심이다. 그건 너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고 너를 거쳐가는 것이며 너인 것이다. 너의 영혼에게 안녕하고 인사하라. 이제 막 너는 너의 영혼을 찾아냈다. 이제 막 너는 그것을 체험했다. 마침내. 그것과 합쳐지면 너가 그것과 하나 되면 너는 소위 말하는 열반의 기쁨, 장엄하게 충만된 열반의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너의 영혼의 본질이 내 본질임을 발견할 것이고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아마도 아주 잠깐 겨우 10억분의 1초 동안이겠지만 하지만 이걸로도 충분하리니 이제 너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며 너희 물질계의 어떤 것도 그것과 맞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너는 자신이 외부의 누구도 또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좀 겁나는군요. 당신 말씀은 제가 다시는 다른 누구와도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을 거란 겁니까? 내가 내면에서 발견한 것을 그들이 내게 줄 수는 없으니 제가 어느 누구도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나는 너희가 자기 외부의 누구도 또 무엇도 사랑하지 않게 되리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외부의 누구도 또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리라고 말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랑과 필요는 같은 게 아니다. 내가 묘사했던 하나됨의 내면 체험을 너가 실제로 갖게 된다면 그 결과는 너가 두려워하는 것과는 정반대일 것이다. 누구와도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게 되기는커녕 너는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생전 처음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유에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상대방에게서 뭔가를 얻기 위해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남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열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온 마음으로 너희가 내면에서 발견한 그 체험, 그 하나됨의 체험을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랄 것이기에 너희는 이 하나됨의 체험이 너희 존재의 진실임을 알게 될 테고 자신의 체험으로 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할 테니 그 체험을 모두와 함께하길 구할 것이다. 너희가 위험해질 때가 이때이니 너희는 모두와 사랑에 빠질 것이다. 그래요, 그건 위험스럽죠. 우리 인간 존재들은 모두와 항상 하나됨을 느끼는 것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생활 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너희는 그 원인도 알고 있으니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그래요. 이제 저도 필요와 기대와 질투가 정말 굉장한 사랑 종식자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제 삶에서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방전을 안다고 확신하지 못하니까요. 제 말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여기 방법이 있어라고 말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와 나의 우정이 끼어드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신과의 우정은 너희더러 처방전을 알게 해준다. 필요와 기대와 질투를 없애는 처방전만이 아니라 삶 전체의 처방전인 유구한 지혜를 또 나와의 우정은 너희더러 이 지혜를 실행하게 해줄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주고 현실로 만들어주며 너희 삶이 그것에 따라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아는 걸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는 것과 다르다. 말하자면 지혜를 갖는 건 지식을 갖는 것과 같지 않다. 지혜는 응용된 지식이다. 나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지식들을
너희가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 보여줄 것이다. 사실 나는 너희에게 항상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친구가 되면 너희는 내 말을 더 부담 없이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짜로 쌩 하고 나갈 수 있다. 우린 진짜로 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과의 참된 우정이다. 사이비 우정이나 유사 우정이나 임시 우정이 아니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친근한 우정. 나는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단계를 따라 너희를 데려가는 중이다. 처음에 세 단계는 신을 알고, 신을 믿고, 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4단계인 신을 껴안아라를 살펴보고 있다. 신을 껴안으라고요. 신을 껴안아라. 신에게 가까워져라.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에게 가까워질지 이야기해왔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가까워지면요. 전 항상 신에게 가까워지길 원했으니까요. 다만 그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너는 알고 있다. 이제 너는 아주 좋은 한 가지 방법을 안다. 날마다 얼마간의 금싸라기 시간 동안 침묵과 함께 있고 자신과 함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너희가 가장 은혜롭게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 여기다. 너희가 참된 자신과 함께 있을 때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 자신과 하나이고 너희 자신은 나와 하나이기에, 내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나는 너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주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한 한 가지 방법 말고도 더 많은 방법들이 있다. 자기에게 이르고 신에게 이르는 데는 하나 이상의 방법들이 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이 점을 이해하고 가르쳤더라면 좋았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너희가 너희 자신을 발견하고 나면 너희는 자기 밖으로 나와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고 싶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너희는 남들이 자신을 대해주기 바라는 대로 그들을 대해주고, 남들이 자신을 봐주기 바라는 대로 그들을 봐줘야 한다. 너희는 남들에게 대접받기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접하라군요. 맞다. 너희가 나를 껴안고자 하는 것처럼 남들을 껴안아라. 너희가 남들을 껴안을 때 너희는 나를 껴안는 것이니 세상 전부를 껴안아라. 세상 전체가 나를 껴안고 있으니 세상의 어떤 것도 거부하지 말고 그 속에 누구도 거부하지 마라. 하지만 너희가 세상 안에 있고 세상이 너희 안에 있는 동안에도 너희는 세상보다 크다는 걸 잊지 마라. 너희는 세상의 창조자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의 현실을 체험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너희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러하듯 너희 역시 창조자이면서 피조물이다. 나는 신의 형상으로 신과 닮은 꼴로 만들어졌다. 그렇다. 따라서 너희는 특정 순간에 창조자가 되는 체험을 가져보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피조물이 되는 체험을 가져보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나는 이 세상 출신이 아니지만 그 속에 있기를 선택할 수 있다. 나의 친구여, 너는 배워가고 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지식을 받아들여 그것을 지혜로 바꿔가고 있다. 지혜는 응용된 지식이기 때문이다. 너는 사자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과 친구가 되는 건 모든 사람, 모든 것,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과 친구가 된다는 뜻이군요. 그렇다. 자기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지 말았으면 싶은 사람이나 조건이 있다면요. 사랑하기 힘들고 저항하고 싶은 사람이나 조건이 있다면요. 너희가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이 점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해결책은요? 사랑이요. 사랑이 해결할 수 없는 조건이나 상황, 문제는 없다. 이것은 자신이 남용당하게 놔두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전에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 그것은 해결책은 언제나 사랑에, 자신과 남들에 대한 사랑에 있다는 뜻이다. 사랑이 치유하지 못할 사람은 없고 사랑이 구원하지 못할 영혼은 없다. 영혼들 하나하나가 다 그 자체로 사랑이니 받아야 할 구원이란 건 없다. 그래서 너희가 상대의 영혼에게 자신인 것을 줄 때 너희는 그 영혼이 자신으로 되돌아가게 해주는 것이다. 제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거라고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또 우리 재단의 취지문이 된 것도 그것이고요. 제가 취지문을 쓰려고 할 때 사람들이 자신으로 되돌아가도록 이란 표현이 떠오르더군요. 너는 그게 우연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이제는 나도 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아마 그래야겠지. 우연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도. 제가 라디오 방송 일을 한 것도 남부로 간 것도 전 직원이 흑인인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은 것도 이브닝 캐피탈에서 제이 잭슨을 만난 것도 그 모두가 전혀 우연이 아니었군요. 그렇다.